오늘 말씀은요, 현대인들에게 좀 불편함을 주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종들아 상전에게 순종하라. 듣기만 해도 좀 답답하죠. 이 고리타분한 이야기도 아니고 옛날 시대 이야기도 아니고요. 네, 이 말씀을 읽으면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성경은 노예 제도를 찬성하는 건가? 또는 성경도 결국 힘 있는 사람들의 편인가? 종들 보고 상전에게 순종하라 그러고 힘 있는 자들의 편인가?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실제로 역사 속에서 보면 이 구절을 노예 제도를 정당하는 것에 사용했을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힘 있는 자들이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고 강화하는 도구로 악용한 적도 있어요. 이 권력을 쥔 사람들이 이걸 통해서 이 순종을 강요했던 적도 있어요. 자, 그런데 바울이 노예 제도를 옹호하거나 힘 있는 사람에게 굴복당하라고 이 말씀을 쓴 게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죠. 반대의 의미로 이 말씀을 쓴 거예요.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먼저 당시 사회를 좀 이해를 해야 돼요. 바울이 이 에베소서를 쓸 당시 로마 제국은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사회적인 분위기였습니다. 역사학자들은요, 로마 제국의 전체 인구의 10%에서 15%가 노예들이라고 봅니다. 그만큼 많았죠. 그리고 로마시만 따지면 거의 30%에 육박하는 거예요. 이게 노예사회라고 이야기를 해요. 보통 한 15%, 20%가 넘으면요, 노예사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노예들로 이 사회가 지탱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이 말씀을 기록을 한 거예요. 그래서 당시 로마법은요, 노예를 사람보다는 물건으로 취급했습니다. 주인이 팔 수도 있고요,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도 있고요, 재산처럼 담보로 잡을 수도 있는 게 이게 노예였습니다. 이 사회는 노예를 인격이라기보다는 소유물로 봤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바울이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상전과 종의 상호 관계를 다루고 있다는 것 자체가 파격적인 거예요. 이게 상호 관계가 안 되잖아요. 물건인데. 근데 사도 바울은 지금 상호 관계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종을 복종하게 만드는 가장 큰 힘이 뭐죠?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종들은 두려움에 움직입니다. 공포를 주기 때문에 움직이잖아요. 두려움은 누가 가진 두려움이냐면 상전이 가지고 있는 힘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상전에게 복종하지 않으면 때로는 매를 맞을 수도 있고 처벌받을 수도 있고 생명을 잃어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 공포감 때문에 복종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바울은 이 두려움의 대상을 바꿔버립니다. 주인이 가진 힘에 이 공포와 두려움 때문에 복종하는 것에서 그 두려움의 대상을 바꿔요. 5절을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당시 로마 사회는 모두 다 뭐냐면 주인이 가진 이 공포감 때문에 다 순종을 했거든요. 무조건 복종해야 되는 게 맞아요. 안 그러면 죽으니까, 생명을 잃어버릴 수도 있으니까. 자, 그런데 바울이 여기서 말한 두렵고 떨림으로 상전을 섬기라, 이건요, 노예적인 공포에 의해서 섬기라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두려움으로 상전을 섬기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바울은요, 상전들을 두려워하는데 그 두려움 때문에 상전을 섬기라 안 하잖아요. 힘에 굴복해서 상전들을 섬기라 이렇게 안 하잖아요. 공포감에 강한 자에게 복종하라 이런 이야기 안 하잖아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 두려움과 떨림의 대상이 누구냐는 거예요. 주인이 아니에요. 상전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입니다. 두려움의 대상을 바꿔버렸습니다. 상전에서 그리스도로 바꿔버린 거예요. 여러분, 왜 바울은요, 이 두려움의 대상을 바꾸라 그럴까요? 두려워하기는 마찬가지잖아요. 상전을 두려워하든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든 두려움의 대상은 마찬가지인데 왜 바꾸라 그러냐고요. 두려움의 대상이 바뀌면 삶의 방식이 달라져요. 누굴 두려워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의 방식이 확연하게 달라지거든요. 여러분, 사람은 사랑에 더 반응을 합니까? 두려움에 더 쉽게 움직입니까? 사랑이라고 하고 싶죠? 여러분, 사랑보다는요, 두려움에 훨씬 더 쉽게 움직여요.
칭찬보다는 질책에 더 민감하고요. 격려보다는 처벌에 더 빨리 반응해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자기에게 잘해주는데 착한 사람과 자기를 괴롭히면서 무서운 사람, 누구 말을 따를까요? 다시 묻겠습니다. 자기에게 잘해줘요. 근데 착해. 근데 자기를 막 괴롭혀. 무서워. 누구 말을 듣죠? 괴롭히고 무서운 사람을. 그러니까 잘해주는 사람이 열받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까지 잘해줬는데 사실은 자기를 존중하고 따라야 되잖아요. 이게 맞는 건데 오히려 자기를 괴롭히고 있고 무섭다고 그냥. 그럼 불이익 당할까 봐 그런 거예요. 이게 인간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두려움의 대상이 바뀌어야 되는데 두려움의 대상이 바뀌면 뭐가 사라지냐면 노예 근성이 사라져요. 그래서 바꾸라는 거예요. 6절을 한번 볼까요?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눈가림은 뭐예요? 주인 있을 때만 열심히 하는 거죠. 주인이 없으면 손을 놓고 주인 있으면 막 열심히 하는 것처럼 하고. 이게 눈가림 하는 거잖아요. 이게 뭐냐면 사람의 시선을 따라서 움직인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사람의 눈을 기쁘게 하는 것,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게 결국은 뭐죠? 주인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 주인을 속이는 거라는 거예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바울은요 에베소 성도들에게 지금 뭐라고 지금 하고 있냐면 너희 주인이 바뀌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두려움의 대상을 바꾸라는 건 뭐냐면 너희 상전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두려워야 될 주인이 바뀌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궁극적인 상전은 누구예요? 눈에 보이는 육신의 상전이 아니라 하나님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의 종이고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 얻으면서 이 정체성이 바뀌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상전이 보고 있지 않은 때도 그리스도인들은 뭐 하라고요? 열심히 하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안고 일었음을 아시는 분이다. 시편 139편에 보면. 그리고 우리의 행위를 아시는 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심지어 뭘 아신다고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의 의도까지 꿰뚫어 보신다라는 거예요. 그럼 눈가림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주인인데 어떻게 눈가림 돼요? 육신의 주인은 눈가림이 가능한데 하나님이 주인이 되면 이 눈가림 자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안고 일었음을 다 알고 우리의 행위를 다 알고 심지어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의도까지 다 꿰뚫어 보시는데 어떻게 눈가림이 가능하냐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걸 우리 삶에 좀 적용을 하면요, 지금 우리는 노예는 없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노예법을 인정하고 있는 나라는 단 한 나라 없어요. 물론 염전 노예도 있고 뭐 법을 어기면서 하는 뭐 성매매도 하고 막 이런 것들이 일어나고 있지만 법적으로는 지금 노예 제도를 인정한 나라가 한 나라도 없어요. 그럼 우리는 뭘 적용해야 되냐면 우리 삶에 적용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직장으로 가고 우리가 사업을 하면 상전이 생기기도 하고, 종은 아니죠, 종업원이 생기기도 하고, 여기에 적용을 한번 해보자고요. 우리는 돈을 벌기 위해서 직장으로 갑니다. 그죠? 돈을 벌기 위해서 직장으로 가잖아요. 아니에요, 목사님. 저는 축복하기 위해서 갑니다. 거짓말 하지 마세요. 돈 안 주는데 그 가겠어요? 매일? 돈 벌기 위해서 가잖아요. 생활에 필요한 돈을 벌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해야 돼요. 자, 그런데 우리는 돈만 벌기 위해서 직장으로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그 자리에 파송해 주셨다는 거예요. 주인은 누구죠? 주인은 그 직장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궁극적인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그 직장의 주인이 보지 않을 때도 성실하게 우리는 맡은 일을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주인의 눈치를 보기보다 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직장에서요, 일을 하는 게 곧 우리의 예배의 연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보냄을 받았으니까. 하나님의 보냄을 받았으니까. 자, 그래서 직장에서 제일 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직장에서 성실하게 일해야 되는 시간에 성경책 읽는 것. 나는 신앙이니까
주인 안 볼 때 막 성경책 보고 막 이거. 왜 평소에는 안 읽다가 직장 가면 읽냐고요. 일 안 하려고. 저 그런 분들 많이 봤어요. 자기 직장이 자기 사업이 아닌데 주인 안 보니까 성경책 읽는 거예요. 주인 보는데도 성경책 읽어요. 그래야 축복받는다고. 심각하죠. 여러분, 성경 읽는 게 일해야 될 시간에 성경 읽는 게 좋은 신앙 아니라는 거예요. 일하는 곳에서는 뭐 해야 좋은 신앙이에요? 맡겨진 일을 성실하게 하는 게 그게 신앙이에요. 교회 다니는 것 티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맡겨진 일을 잘 하는 겁니다. 티내는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주인한테 훈계를 해요. 교회 다녀야 축복받아. 그리고 일 열심히 안 해. 뭐 해야지 축복받아. 하나님의 축복 내가 기도해 줄게. 그러놓고 자기는 열심히 안 해요.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제가 목회를 하고 22년 지났다 그랬잖아요. 5번째 이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공사가 많았겠죠. 인테리어도 하고 뭐도 하고. 그러니까 사업자들을 꽤나 만났어요. 제가 만났는데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어느 교회 장로다, 어느 교회 집사다, 어느 교회 권사다. 그리고 목사님 교회니까 제가 싸게 잘해드릴게요. 바로 아웃입니다. 계약 안 해요. 바로 아웃이에요. 교회 다녀서 아웃이 아니라 사업을 하는데 뭘 하겠다는 거예요. 테이크 어드밴티지 하겠다는 거예요. 자기 교회 다니는 거 가지고 속이는 거죠. 그래서 저는 뭔가 누군가를 사업적으로 만났는데 제가 물어보지도 않는데 어느 교회 다니고 뭐고 뭐 이러면 바로 아웃입니다. 바로 안 합니다. 실제로요, 제가 한번 봤어요. 상가로 처음 옮겨서 인테리어를 하는데 개척교회 되니까 돈이 없잖아요. 돈 없는데 저걸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천장을 갈고 막 라이트를 갈고 막 해야 되는데. 근데 한 분 이제 이 견적서를 다 받았죠. 한 4분인데 견적서를 받았어요. 첫 번째 온 분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견적서도 안 들고 와.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알아서 다 해드릴게요. 제가 교회 많이 했는데요. 개척교회 제가 다 해드릴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돈 얼마 안 들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다 해드릴게요. 제가 교회 장로예요. 마음이요, 너무 편안한 거예요. 다 해준다 그러니까 마음이 너무 편안한 거예요. 근데 제가 그게 속나요? 그래서 4군데 다 받았어요. 다 받았는데 보니까 이분이 견적이 제일 높아요. 이분이 견적이 제일 높아요. 다 해준다 그러고 나중에 갖고 그래서 갖고 오라 그래서 견적서 갖고 오라 그래서 갖고 왔는데 보니까 1.5배, 1.5배. 제가 누구하고 계약한 줄 아세요? 와서 목사님 이건요 이만큼 들어가야 됩니다. 이 정도를 들어가야 돼요. 이거 아니면 안 됩니다. 이랬던 사람. 근데 견적서 갖고 왔는데요, 그분이 제일 작아요. 신기하죠? 그분이 정말 공사를 열심히 잘했어요. 잘 끝냈어요. 저한테 와서 한마디도 교회 다닌다고 이야기 안 했습니다. 공사하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이 필요할까요? 안 필요할까요? 공사 잘하는 사람이 필요하지 교회 다니는 사람이 필요하지 않아요. 제가 여러분 속지 말라고 지금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마음 편안하다고 사인하시면 안 돼요. 교회 다녀서 문제가 아니라 믹스하기 때문에 문제예요. 섞으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근데 그분은요, 교회 다니다 말 한마디도 안 했어요. 근데 다 끝나고 나니까 어느 교회 집사더라고요. 이게 신앙이죠. 이게 영향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부탁을 합니다. 어디 가서 계약하기 전에 어느 교회 다닌다 이야기하지 마세요. 특히 큰 나무 교회 다닌다고 이야기하지 마세요. 그거 가지고 사업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사업은 사업이에요. 정직하게 사업을 하세요. 그게 맞아요. 나중에 알게 되면 그게 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면 꼭 하나님 그렇지. 열심히 돈을 벌면 하나님이 일을 하는 거구나. 목사님 오늘부터 열심히 일을 하겠습니다. 기도도 빠지고 예배도 빠지고 열심히 일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적용하는 건 진짜 무던한 거죠. 세상 일도 이런데 하나님 일은 말할 것도 없죠. 여러분 두려움의 대상이 바뀌면요, 이 노예 근성이 사라지면 두 번째는 뭐냐면 기쁘게 일을 하게 돼요.
사람의 눈치 보면서 일하던 사람이 하나님을 보면서 일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억지로 하던 일이 책임감을 가지고 일하게 되고요, 마침내 기쁨으로 그 일을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두려움의 대상을 바뀌면 이렇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7절을 한번 볼까요?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여러분, 종이 기쁜 마음으로 일하는 경우는 별로 있어요, 없어요? 별로 없어요. 종이 무슨 기쁜 마음으로 해요? 여러분, 사람들은 보통 두 가지 때문에 기쁜 마음으로 일하거든요. 첫 번째는 뭐예요? 내 사업일 때. 내 사업일 때 기쁜 마음으로 해요. 내 거니까. 내가 일한 만큼 내가 그냥 버니까 내가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하고 종업은요, 기본적으로 마인드가 다를 수밖에 없어요. 주인은 일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뭐가 좋아요? 더 좋아요. 돈이 많이 들어오니까. 종업은 일을 많이 하면 할수록 어떻게 돼요? 싫어요. 피곤하거든. 내 것도 아닌데. 두 번째 기쁜 이유가 뭐냐면 돈을 많이 줄 때, 내 노력한 것에 대해서 돈을 많이 줄 때, 그때 기뻐요. 여러분, 그런데 종은 둘 다 아니잖아요. 내 사업도 아니고 뭐예요? 대가도 충분히 못 받고. 이게 종이에요. 근데 어떻게 기쁜 마음으로 해요? 그래서 그 대답이 뭐냐면 주께 하듯 하라. 이게 대답이에요. 주께 하듯 하라.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일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주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일이기 때문에 그래. 내가 직장으로 가면 내 사업이 아닌데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누구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이고 내 일이 되는 거예요. 주인은 따로 있어도 하나님의 일이고 내 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일한다면요, 일의 능률이 오르고 주인에게도 인정받아요. 자, 그래서 억지로 일하는 거하고 기쁨으로 일하는 게 확연하게 차이 나는 게 뭐냐면, 억지로 일하는 사람들은요, 끝내는 걸 만족합니다. 끝냈구나. 했어. 어떻게든 했어. 이게 만족이에요. 그냥 이게 억지로 하는 거예요. 아, 억지로 했어. 하라 그러니까 했어. 안 잘리려면 해야지. 이게 억지로 하는 사람이에요. 기쁨으로 하는 사람은요, 그 일을 살려내는 거예요. 그 일을 살리고 잘하는 게 내가 그게 기쁜 거예요. 대충 하면 안 기쁜 거예요. 그걸 살려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기쁨입니다. 제가 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 제가 요즘 여성교회, 남성교회 보면요, 살려내요. 일을 맡겨놓으면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막 살려냅니다. 저 들어올 때 봤어요? 신의 악단 한다고 완전히 영화관으로 꾸며버렸잖아요. 그냥 테이블 하나 놓고 티켓하고 뭐 줘도 되는데 안 하잖아요. 나와갖고 이게 살리잖아요. 이게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남성교회, 여성교회뿐만 아니라 교회 일을 하는 분들을 보면 그런 게 느껴져서 너무 기뻐요.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 죽게 하듯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나는 이런 마음으로 하는데, 진짜 이런 마음으로 하는데 주인이 인정 안 해주면 어떡하냐는 거예요. 나는 진짜 내 일처럼 이렇게 하는데, 있잖아요, 그런 분들. 주인이 인정 안 해주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럼 어떡하냐는 거예요. 대우도 제대로 안 해주고 인정도 안 해주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거예요. 이것에 대한 바울의 대답이 8절입니다. 8절에 이렇게 대답을 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윤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은 줄을 알미라. 우리의 진짜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보시고 뭐예요?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그 직장의 주인이 해주지 않아도, 내 열심과 내 노력으로 했는 걸 인정해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뭐예요?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알아요. 대개 종업원들은 많이 했다고 생각하는데 주인은 별로 안 한 것처럼 느낍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이게 현실이에요. 왜냐하면 다 자기 입장에서 생각하거든요. 내 입장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정말 마음을 다해서 섬겼다면 그거 누가 보상해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보상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육신의 주인이 잘해주나 못해주나 기쁜 마음으로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그 직장을 떠나지 않는 한, 그 직장에 있는 한 그 직장을 복되게 하고 그 직장이 잘 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인이 채워주지 않는 건 누가 갚아주신다고요?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그럼 이렇게 살았던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요셉 말 안 하지 할 수가 없잖아요.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끌려갔습니다. 선택권도 없고 자유도 없잖아요. 보디발이 처음부터 노예를 존귀하게 여겨줬을까요? 보디발이 그렇게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노예를 부린 사람 그렇게 좋은 사람 아니잖아요. 그런데 요셉은 눈가림을 하지 않아요. 노예 근성으로 살지 않습니다. 보디발이 보든 안 보든 자기 일을 성실하게 합니다. 누가 주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인이거든요. 보디발이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39장에 보면 계속 반복되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 노예 근성으로 살아가는데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겠습니까? 보디발이 있으면 하고 없으면 안 하는데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겠어요? 아니요. 있든지 없든지 최선을 다해서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요셉이 형통하게 됐고요. 그 복이 어디로 흘러 들어간 거예요? 보디발의 집으로 흘러 들어간 거예요. 그걸 누가 봤냐 하면 보디발이 본 거예요. 보디발이 늘 보고 있었을까요?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볼 때만 열심히 한 게 아니라 열심히 하니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그 복이 자기 집으로 흘러 들어오니까 이 보디발이 뭐 하는 거냐면 요셉에게 아예 다 맡겨버린 거예요. 내가 하는 것보다 요셉이 하는 게 더 낫겠다 하고 맡겨버린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39장 6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그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다 맡긴 거예요. 이제는 아예 안 보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기 먹는 것 외에는 안 봐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요셉이 평소에 어떻게 일했냐는 거예요. 노예 근성도 아니고 눈가림도 아니고 정말 성실하게 일했다라는 게 이게 드러나는 거잖아요. 여러분 사람들은 이렇게 하면 보디발이 요셉을 높여줬다라고 이야기하겠죠. 그죠? 보디발이 요셉을 이렇게 좋은 자리로 줬다 이렇게 하겠죠. 근데 사실은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보디발이 아니라 요셉을 높여주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갚아주신 거예요. 근데 요셉에게 유혹이 찾아오죠. 보디발의 아내, 못된 아줌마. 이 어리다고 해야 되나요? 총각인데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이 나쁜 아줌마가 유혹을 하잖아요. 근데 요셉이 자기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주인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줘요.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창세기 39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이님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자, 유혹을 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당신은 주인의 아들입니다. 불륜을 하면 내가 누구에게 죄를 짓는다고 해요? 하나님께 죄를 짓는다고 하죠. 남편에게 죄를 짓는다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잘 봐야 돼요. 남편이 걸리면 속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 속이고 하잖아요. 속일 수 있다고, 눈 속일 수 있다고, 눈가림할 수 있다고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속여줘요? 안 속여줘요? 속일 수가 없잖아요. 이게 요셉의 정체성이었습니다. 내 주인은 보디발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그럼 뭐라 그래? 이 여인이 뭐라 그랬을까요? 내가 침묵할게, 모르는 척할게, 눈가림 하자는 거잖아요. 근데 요셉은 뭐야? No, 우리 주인은 눈가림이 안 돼. 눈가림이 이 이야기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눈가림이 안 된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죄를 짓겠냐? 그럼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요셉은요 보디발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살면서 자기 육신의 주인을 무시해요? 안 무시해요? 안 무시해요. 보디발을 존중합니다. 이게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크리스찬들에게 약해지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주인하고 막 강조하다 보면 육신의 주인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만 충성하지 사람에게 충성하는 줄 아냐 그러고 무시하는 경향인데 아니요. 보디발은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육신의 주인도 존중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죠. 이게 맞는 이야기죠. 그래서 보디발의 집에서도요 요셉은 이게 달라지지 않아요. 감옥에서도 이게 달라지지 않아요. 이집트의 총리가 됐을 때도 이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요. 이게 놀라운 일이 있어요.
여러분, 보디발의 집에서는 이럴 수 있어요. 근데 총리가 되면 다 가진 거거든요. 왕 아니면 자기가 대장이에요. 그럼 누구를 제일 무서워해야 돼요? 누구를 제일 무서워해야 되냐고요? 자기 목을 날리는 사람이 누구예요? 왕이잖아요. 왕을 무시해야 되는데, 이때도 요셉은 누구를 무시하냐면, 무시하는 게 아니라 무서워하냐면, 왕을 무서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무서워해요. 여러분, 우리가요 살아가다 보면 정말 어려울 때는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기도하고 하나님이 생사화복을 주관한다 이야기를 해요. 조금 나아지면 그때도 하나님은 주인이시다고 이야기를 해요. 진짜 자기가 원하는 그 자리에 딱 가면 싹 바뀌어버립니다. 어떻게 해요? 자기 육신의 상관이 자기 목줄을 쥐고 있으니까 싹 바꿔버립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고 누가 주인이라고요? 자기 상관이 주인이라고 해서 상관 말에 딱 그게 목마 달고 살아가는 거예요. 아닌 것 같죠? 이게 현실이에요. 제가 22년 목회하면서 수도 없이 많이 봤습니다. 수도 없이. 처음에는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이것만 해결되면, 이것만 하면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하나님 잘 섬기겠습니다. 진짜 축복해 주셨어요. 하나님 주인이 아니더라고요. 그 직장이 주인이고 그 상관이 주인인 거예요.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요셉은요, 보디발의 집에 있든지 감옥에 있든지 애굽의 총리 2인자가 돼도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 이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야기하면 반드시 이런 질문이 생겨납니다. 속에서 이만큼 올라왔죠. 지금 하고 싶은 말 있잖아요. 부당하고 착취하고 불법을 행해도 순종해야 되냐, 이 말이 지금 여기까지 올라오려고 그러잖아요. 안 그래요?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권위를 인정하라 그러니까 내가 불법적으로 지금 착취당하고 부당하게 대우받는데도 이렇게 해야 되냐? 여러분, 부당하게 불법적으로 착취당하고 부당하게 대우하는데 계속 종로를 타고 있는 것은 뭐예요? 신앙이 아니라 미련한 짓입니다. 그건 미련한 짓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비둘기처럼 순결해야 되지만 뭐요? 뱀처럼 지혜로워야 돼. 이게 그리스도인들이에요. 무조건 하나님이 이 직장에 보냈구나. 법적으로 다 불이익 당하고요, 다 착취하고 있는데도 하나님, 이게 하나님이 보내주신 직장이니까 저는 순종할게요. 이건 미련한 짓이죠. 이거는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구분을. 그래서 우리가 뭐가 필요하냐면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일을 하면서도 지혜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언제 견디고 언제 맞서야 되는지를 누구에게 간구해야 돼요?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 거예요. 이 상황이 순종해야 될 상황이지, 이 상황이 정말 이게 항거해야 될 상황인지, 불의에는 뭐 해야 돼요? 맞서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자기한테 조금 잘못했다고 막 대들고 따지고 그런 건 하지 마세요. 법적으로 차별당하고 법적으로 무시당하는데 그게 하나님이 보내셔서 아니에요. 그거는 사단의 종노릇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늘 뭐냐면 일을 하면서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늘 직장 나가면서 하나님께 간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 문제를 하나님께 내어놔야 돼요. 지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자, 바울은요,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보통은 여기까지 하잖아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지금까지는 종에게 말했는데 이제는 누구를 향해서 이야기해요? 상전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종에게 순종하라는 건 너무 익숙한 이야기잖아요. 지금까지 다 그렇게 들어왔잖아요. 사회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인이 어떻게 종업원을 대해야 되는지 교육 잘 안 하잖아요. 종업원이 주인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일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교육만 다 하잖아요. 여러분, 노예가 상전 섬기는 교육을 하지 상전이 노예를 어떻게 배려해야 되는지 이런 교육 하나요? 안 해요. 기업도요, 지금까지 다 종업원들 사용해서 어떻게 돈 버나 이런 거 했지. 종업원들은 아침부터 몇 시까지 출근해서 뭐 하라 이런 교육 시켰지. 오너가, 사용자가, 노동자들에게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이런 이야기 했나요? 안 했죠. 기업의 사회적인 책임 이거 이야기한 거요 얼마 안 됐어요. 제가 어떻게 하냐, 제가 경영학 과정은 경영학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알아요. 다 돈 벌기 위해서 기업을 했죠. 사회 환원이라든지 사회 어떻게 다시 되돌려줘야 되는지, 사회적 책임 어떻게 져야 되는지 이거 몇 년 안 됐어요. 몇십 년 안 됐죠. 이게 이야기가 된지. 그럼 오죽하면 이 노예 사회에서 안 그러겠어요?
종에게만 늘 뭐냐면 주인에게 순종하라, 상전에 순종하라, 이 이야기. 자, 근데 사도 바울은 뭐 하는 거예요? 주인에게, 상전에게 종을 어떻게 배려해야 되는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파격적인 이야기예요.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9절입니다. 9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자, 바울은 상전들에게도 뭐라고 이야기해요?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와 같이는 뭐죠? 두렵고 떨림과 성실함으로 하라, 이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 사람들은 종만이 아닙니다. 주인도, 상전도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주인도, 종들도 상전을 대할 때 두려움과 떨림과 성실함으로 해야 되지만 상전도 종을 대할 때 뭐 해야 된다고요? 두려움과 떨림과 성실함으로 대하라는 이야기예요. 왜 그러냐면 종들의 주인만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상전의 하나님,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자, 거기 보죠. 9절에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그들은 종이고 너희는 누구죠? 상전이잖아요. 주인이잖아요. 상전이 어디에 계신다고요? 하늘에 계신다는 거예요. 종도 하나님의 종이고 상전도 하나님의 종입니다. 종만 주인이 바뀌는 게 아니라 상전도 주인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종만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상전도 두려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똑같이. 그래서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설 수 없는 거예요. 권력이 있어도 자기 마음대로 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권력은 자기 게 아니거든요. 누구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겁니다. 어떤 권력이든 큰 권력이든 작은 권력이든 모두 다 권력은 누구로부터 위임받았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사용할 때 누가 원하는 방식으로 사용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사용해야 됩니다. 보통 권력을 가지면 누가 원하는 방식으로 사용하죠?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열받는 거 아니에요. 지금 사회가 열받는 거 아니에요. 막 분통이 터지는 거 아니에요. 권력 있는 사람들이 권력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해버리니까 룰도 따르지 않고 절차도 따르지 않고 정의도 없고 다 해버리니까 화가 나는 거잖아요. 그럼 내 기분대로, 내 감정대로, 내 힘을 믿고 권력을 휘두르는 건 뭐냐면 권력 남용입니다.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는요, 이 말씀을 정말 뼈저리게 경험한 적이 있어요. 10여 년 전에 함께 사역했던 이 부교역자들 가운데 맡은 일을 성실하게 하지 않는 사역자들이 있었습니다.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 있었어요. 교회와 성도들에게 어려움을 주는 거예요. 성실하지 않으니까. 목회자가 성실해야 되잖아요. 교역자가 성실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목회도 안 되고 성도들도 어렵게 하고. 그래서 오래 참았습니다. 제가 원래 오래 참잖아요. 오래 참았어요. 근데 더 이상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정리를 해야 되겠다. 그럴 경우가 있잖아요. 우리가 정말 성실하게 하면 좋지만 또 안 할 때는 정리를 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왜 동의를 안 하는 표정이에요? 계속 두면 교회도 힘들고 성도들도 힘들게 하는데 그건 가만둬야 돼요. 정리를 해야 되잖아요. 왜 나 혼자 나쁜 사람 만들려고 그래요? 그래서 마지막 통보를 하려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허락을 맡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이 제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기도를 하는데 뭐냐면 잘 생각했다. 속히 시행하라. 그런 불의한 청지기들은 반드시 잘라야 된다. 이렇게 말해주시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그때 뭐라고 말씀 주시냐면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거치라,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제가 목사님, 하나님 제가 위협한 적이 없는데요. 상전들아 종들에게 위협을 거치라,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 앞에 멈췄습니다. 왜냐하면 제 상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해요? 제 권위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였습니다. 근데요, 저를 멈추게 하신 하나님이 일하셨어요.
내 상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상전이 하는 일이 뭐예요? 종업원들에게 문제가 생길 때 해결해 주는 게 상전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멈추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이 일하신 거예요. 상전이 일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2주도 지나지 않아서 자기 스스로 자직서를 제출하고 떠났습니다. 제가 아무 말도 안 했는데, 물론 제 표정에서 느낄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근데 스스로 사직서를 내고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도 제 리더십도 손상을 입지 않고 하나님이 상전의 일을 하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맡길 때. 제가 만약 해고를 시켰거나 그랬으면 얼마나 많은 이야기들이 생겼겠어요. 얼마나 교회가 또 힘들었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저를 멈추시더니 상전으로서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다치지 않도록, 피해 입지 않도록.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상전으로 모셔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우리는 종이든 주인이든 모두 청직입니다. 하나님께 권위를 위임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그 권위를 사용해야 돼요. 그건 종도 마찬가지고 상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요, 이 종과 상전의 관계를 하나님과 왜 연결시킬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예배당 안에만 머물러 있기를 원치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이 믿음이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도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당 안에서 수많은 고백들을 하잖아요. 수많은 믿음의 고백들을 하고 사랑의 고백들을 하고 당연하지 그렇게 해야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답 맞추듯이 너무 많은 이야기들을 하죠. 근데 삶의 현장 가면 다 달라져 버리잖아요. 근데 이거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럼 요한일서 4장 20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눈물 흘리고 다 하면서 옆에 있는 한 사람 용납하지 못하고 함께하지 못하면 그게 하나님 사랑하는 거냐는 거예요. 그거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보이는 권위에 순종하지 못하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을까요? 보이는 권위에 내가 복종하고 내 답답함, 내 고집 이걸 못 꺾는데 하나님 앞에서 나를 꺾을 수 있을까요? 못 꺾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해버리잖아요. 예배도 안 드리고 기도도 안 하고 내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버리잖아요.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면서 내 마음대로 다 하고 있잖아요. 한 번도 꺾인 적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보이는 권위에 순종하지 못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로 순종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보이는 권위자를 주신 겁니다. 왕들, 관리들, 부모들, 상전들. 그 권위에 순종하는 게 뭘 순종하는 거라고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라는 거예요. 거기에 내 마음을 꺾지 못하면 하나님께도 못 꺾어요. 그래서 세상에 있는 보이는 상전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요, 종들에게 상전들을 바라보라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뭘 보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리스도를 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상전에 따라서 선택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마음에 들지 않는 상전에게도 상전이면 뭐예요? 존중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무시하지 말고 존중하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상전에게 순종하는 이유도 상전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죽게 하듯 섬기고 죽게 하듯 일하고 죽게 하듯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고백을 현실에서 살아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상전이 선하든 악하든 시대가 좋든 나쁘든 진짜 주인은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니까 그 주인을 두려워하면서 삶을 살아내라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에서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게 살아야 되냐?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뭐예요? 부부관계도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자녀관계도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종과 상전관계도 뭐예요?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구원을 이루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빌립보서 2장 13절 14절 볼까요? 12절 13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직장에서, 가정에서, 인간관계 속에서, 때로 억울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뭘 이루고 가신다고요? 구원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직장 속에서 뭐 한다고요? 구원을 이루시기로 원하는 거예요. 우리 직장 가면 뭐만 봐요? 이익과 손해만 보잖아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일한 것보다 더 좋니? 덜 좋니? 조금 더 좋니? 나를 인정했니만 여기에 화가 나 있잖아요. 늘 화가 나 있잖아요. 화가 날 수밖에 없죠. 이익을 계산하면.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주인은 늘 덜한 것처럼 느끼고 종업원은 늘 일 많이 한 것처럼 느끼는 게 이게 인간관계입니다. 근데 우리의 태도가 바뀌면 달라지죠. 근데 우리는 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인이 태도를 바꾸면 나는 열심히 일할 텐데. 이렇게 일하잖아요. 주인은 뭐라고 생각한 줄 아세요? 종업원이 열심히 일하면 내가 보너스라도 줄 텐데. 이러고 일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뭐 해야 된다고요?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보내심을 받고 그곳에서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이루신다,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바울은 노예제도 안 바꿉니다. 노예 안 바꿔요. 상전 안 바꿔요. 뭘 바꿔요? 주인을 바꿉니다. 주인이 바뀌니까 노동이 예배가 되고, 주인이 바뀌니까 순종이 기쁨이 되고, 주인이 바뀌니까 권위가 섬김이 되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물을 겁니다. 너 주인이 진짜 누구냐? 너 진짜 주인이 누구냐? 우리의 삶은 그것에 대답하는 삶이어야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보내신 그곳에서 진짜 주인 섬기고 살아가는 축복이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시다.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 흔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보이리라.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고 우리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 흔들리려 할 때 내 믿음 흔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네.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주님을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며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영원히.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안개가 날 가리워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 흔들리려 할 때 내 믿음 흔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 함께 계십니다. 여전히 그 자리에